우리가 어제까지는 바라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빛을 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빛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문학적 수사법인 은유법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비유법 중에는 직유법과 은유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대 같은 비, 그 여자는 여우처럼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직유법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에 직접적으로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다, 죽음은 영원한 잠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은유법이라고 말합니다. 시인들이 잘 쓰는 비유법으로 원뜻은 숨기고 유추나 공통성의 암시에 따라 다른 사물이나 관념으로 대치하여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은유법으로 빛의 속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메시아로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선 형식을 보면 나는 뭐뭇이다 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용법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계시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그런데 이 형식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스스로 계시할 때 사용한 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를 보낼 때 모세가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나는 뭐뭇이다 라는 형식과 같은 용법입니다. 즉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이 형식을 사용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빛에는 발광체와 반사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발광체라는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이런 주장을 할 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특히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에서는 빛을 장차 오실 메시아로 상징적으로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을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그 메시아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을 보시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빛은 빛인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은 인류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만을 위한 유대인의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성육신하여 오신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빛에는 태양처럼 발광체가 있고 달처럼 반사체가 있는데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요 빛 자체로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 중에는 아침빛도 있고 저녁빛도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아침 빛으로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3장 2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아침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소망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 세상은 밤같은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흑암을 거두고 은혜와 생명과 소망을 주는 아침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황혼빛이 아닙니다. 황혼빛은 어둠에 쫓겨나고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간이 만든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은 황혼빛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으로는 사탄의 어두운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에 쫓겨가고 어둠에 삼킴을 당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 삼킴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침빛은 죽음의 어둠이 이기지 못합니다. 영원한 암흑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오직 빛이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발광체, 빛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곳에서 메시아를 찾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간에게도, 어떤 종교에도, 어떤 사상에서도, 어떤 기관에도 인간은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에 불과합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보이는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 어디에 가도 메시아는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데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빛, 내 인생의 메시아로 모셔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데서 빛을 찾으면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 참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그 빛으로 영적 질병인 죄와 죽음의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